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성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령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너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고나 오거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는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나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랴.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9절까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려움 깨트리기라고 약간 고상하게 잡아봤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설교의 제목은 두려움 때려잡자였습니다. 따라갑시다. 두려움을 때려잡자. 자, 옆 사람한테 서로 고백합시다. 두려움을 때려잡으십시오. 공산당을 때려잡기보다는 원수를 때려잡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깨뜨리고 격퇴시켜야 됩니다.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500명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무려 7,000가지 종목의 두려운 것이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15종류의 가장 두려운 공포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는 사람이라면 다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다 받고 삽니다. 그러나 죽으면 스트레스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누구나 다 스트레스, 두려움, 불안, 인생의 무거짐들이 다 몇 가지씩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려움을 어릴 때부터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라고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고 생각해봤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낯선 곳에 가보든지 낯선 사람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엄마 치마 뒷자락으로 숨게 됩니다. 그 다음 좀 더 크게 되면 부모님과 떨어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또 어떤 어린아이들은 강아지를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좀 더 크게 되면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대학 시험에 붙어야지, 직장 시험에 붙어야지는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이가 되면 시집 가야지, 장가 가야지, 나에게 배우자가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막상 결혼해보면 이 남자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두려움이 또 옵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자꾸만 살이 찌면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직장에서 혹시 쫓겨나지 않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진짜 나에게 계속 주어질까라는 두려움이 또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내가 리타이어하게 되면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 때 몇 명이나 올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서 이동원 목사님 잘 아시죠? 이동원 목사님께서 재미있는 유머를 제가 생각났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무서워할 때 무섭군 그럽니다. 남자가 여자를 무서워할 때는 무서운 걸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부모님이 무서우면은 무섭지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나중에 죽을 때 무섭다라고 죽는다고 합니다. 이런 무섭지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이고 안달이고 뭘 해도 무엇을 먹어도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질지라도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몰려오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겁먹지 마라. 의기소침하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뒤로 후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실 말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 마음에 있는 너희 교회 안에 있는 두려움을 깨트려라. 겁먹지 말아라. 용기를 내어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은 3번이지만 1장 전체에서는 4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9절에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리라 말씀하였고 18절에는 요단강 동편에 미리 땅을 받은 르우벤, 갓, 문나세 반지파 대표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모세 죽은 다음에 의기소침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서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숨 쉬는 사람에게, 불안에 떠는 사람에게, 두려움 있는 사람에게, 좌절한 사람에게, 내일에게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얼굴을 떨구는 사람에게 집사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장로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목사님 겁내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라고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다는 말은 손에 힘을 준다는 말입니다. 담대하라는 말은 무릎에 힘을 준다는 말입니다. 손에 왜 힘을 줄까요? 왜 무릎에 힘을 줄까요? 내가 마땅히 할 일에 대해서 겁먹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뚝 서서 stand firm, 우뚝 서서 손에 힘을 주듯이 무릎에 힘을 주듯이 그 온 힘을 내 마음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땅히 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릎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놈들의 마음이 소심하거나 변심하거나 불심으로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둔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 1장 1절 2절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모세의 죽음,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5년, 8년 이상 하지 못하는데 40년 동안에 강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죽었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지고 불안에 떨고 두려움이 있을까요? 홈즈와 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조사해보면 자기 배우자가 죽든지 아니면 별거를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가장 가까이 사랑하던 친척이나 친구가 죽었을 때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 오랜만에도 2명 저랑 가장 가까이 지내던 선교사님 2분이 한 분은 암으로 돌아가시고 한 분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던 우리 김대현 목사님은 저랑 시카고에서부터 오랫동안 동력자로서 지금 섬기에 있는 교회에서는 서포트를 못했지만 그 자리에 있는 교회까지 10년 이상 동안 15년 이상 동안 계속 애국에다가 서포트했던 애국 선교사였는데 한국에 나와서 강의를 하고 집에서 샤워하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보다는 연세가 2살 많으신 분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어느 때는 꼭 감을 새길 때도 있었어요.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40년 동안에 의지했던 모세가 죽어 40년 동안에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영적 교회를 나갔던 모세가 죽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했을까요? 일로 인한 두려움, 책임감으로 인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여러분 이제라고 하는 이 외약타운 시의 말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and 그리고 then, now. 그래서 영어 성경은 now, then 이렇게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면 마음도 추스리고 뭐 인수인계가 좀 하고 정리 좀 하고 정신을 차려 뭐 그럴 때가 아니라 모세가 죽은 후에 곧장 그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이 모든 수많은 백성으로 더불어 내가 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을까요? 한 번도 앞장서서 일해본 적이 없는 여호수아예요. 항상 2인자였어요. 세컨더리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1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가르쳐서 모세 시종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시종이라는 말은 뭐냐? 에이드. 이건 신부는 군종도 아니에요. 부가 아니고 참모입니다. 참모 정도는 했지만 사령관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여호수아에게 지금 당장 참모했던 너는 이제 맨 앞장서서 너 혼자가 아닌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 저 땅으로 가야 하는 막중한 일과 책임감을 그가 느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게 되면 내 능력 밖에 책임감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도 간혹 가다가 그런 생각이 번뜩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감당할 만한 목사님들한테 맡기시고 저는 이거 감당을 못하겠습니다라고 꽁무니 빼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때가 종종 있어요. 전 여호수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해서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로 말씀하셨을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3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오니. 여기만 밟는 곳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나라크라는 친구들이 말을 썼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라크, 밟는 곳. 이것은 정복자가 비정복자의 영토를 향해 포도밭을 밟으며 소리를 둥둥둥둥 거리면서 행진하는 그 모사를 했던 말씀이 나라크, 밟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들어갈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팻말만 꽂으면 내 땅이 되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가나안의 7 족속,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로 완전 무장된 7 족속, 우상 숭배에 점철된 7 족속,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4절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의 범위냐면 광야, 이거는 가나안 남쪽이에요. 진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남쪽.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까지, 이건 동쪽입니다. 가나안 동쪽. 해 족속의 온 땅과 해 지는 편대의 서쪽입니다. 레바논은 북쪽이고요. 레바논 북쪽에서부터 동서남북 전체를 거쳐 있는 그거는 가나안 7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들을 너희들이 밟으면서 가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으면 사람도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참 무서운 겁니다. 어느 때는 어느 사람이 전화 오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가졌던 삼중고, 정신적인 심리적인 스트레스, 일과 책임감에 대한 스트레스, 사람과 그 땅에들에게 들어가서 싸우게 되는 스트레스. 이때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3가지 스트레스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를 위한 강단회를 배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속 깊은 얘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주고 나누면서 집에 들어가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난 모른 척하면 되지 뭐. 난 빠지지 뭐.
내 책임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웠을 거예요.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마음에 힘을 주고, 손목에 힘을 주고, 무릎에 힘을 주고, 그 땅을 밟고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모세가 40년 광야를 뚫고 나왔듯이 너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에 순종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애들한테 큰 마음 먹어.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큰 마음이 먹어지던가. 여보, 힘내세요. 그 한마디가 나에게 힘을 주던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인데, 그렇게 나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지비공삼인데, 그 말을 듣고 나이가 힘이 날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말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평범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잠시 어떤 스트레스를 잊고자 하는 그런 달콤한 사탕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에드워드 런이라고 하는 다러스 펠로십 처치의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No fear, no fear. 앞에 있는 no는 R다고 하는 KNOW. 두려움을 알면 no fear, 두려움이 있다. 내 그 책을 쭉 읽다가 나중에 결론을 하나 얻었어요. 제가 만약 에드워드 목사님 이름은 책 제목을 바꿨을 거예요. No God, no fear.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이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불안에 떠오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내 일상생활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모습의 첫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 5절에 보시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다음에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9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신명기 31장 8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게 신명기 31장 3절과 8절 나오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네,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힘이 훨씬 막강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무서운 거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뒷배경에는 우리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이사를 가면 한국 이사를 못 갑니다. 손 없는 날 갑니다. 손 없는 날이 무슨 말일까요? 손이 없는 날. 손이 없어요. 손이 없는데 어떻게 이사해요? 손이 없다는 말은 귀신이 소풍 가는 날을 말이에요. 귀신이 소풍 가는 날이 돼 1년에 몇 번씩.
그런 날 이사 가야지 이사할 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사를 언제 하죠? 아무 때나. 위크엔드에. 저도 이번 토요일 이사해요. 제가 사주팔자 가는 데서 손 없는 날 책정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렇죠? 4층도 좋고 13층도 좋아요. 싸움 좋은 거야. 그렇죠?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미신이 참 많았습니다. 밤중에 잠을 잘 때 베개를 세워두면 도둑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모르세요? 문지방을 밟으면 조상이 화를 낸다고 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면은 형제지간에 서로 싸움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이빨을 뽑은 다음에 지붕에 날리면은 새 이빨, 든든한 이빨이 나온다는 미신을 우린 다 믿었습니다. 선풍기를 돌리고 자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손톱을 깎으면 복이 다 달아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손톱을 언제 깎나요? 깎고 싶을 때 깎고, 이사 가고 싶을 때 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베개를 뒤집던지 세우던지 200이 냈다, 1200이 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No fear, no fear. 아멘. 왜 우리는 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넌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호수아와 그 모든 백성들이 들어가서 얻을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맹세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왜 하나님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약속을 다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맹세할 수 없어요. 마음이 다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약속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구약의 Old Testament, 신약의 New Testament, Testament가 뭡니까? 유언, 계약, 언약이라는 것이죠. 약속이라는 뜻이죠. 성경은 약속이 약속.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었습니까? 구원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영생의 약속, 기도응답의 약속, 승리의 약속,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약속, 다시 재림하시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약속.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고 단 한 가지 약속, 예수님의 세컨 카민 약속을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한 번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맹세하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6절에 보시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려는 땅을 먹게 하리라. 너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너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되면 이 백성으로, 너 혼자 한 사람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 용기를 주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저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용기는 공동체를 바꿔놓고 맙니다. 여러분들의 한 번의 웃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한숨과 여러분들의 이상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공동체를 깨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로 인해
이 백성들이 축복받고 너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백성들이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까? 첫째로 보시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해야 하라. 율법을 다 지켜야 하라. 사고나무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8절과 9절을 보시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You will be successful. You will be prosperous. 너는 성공할 것이고 너는 번영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그것이 나에게 오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 형통할 것입니다. 평탄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평탄하지 않았습니까? 왜 형통하지 않았습니까? 겁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라고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두려움이 있는 것은 뭐냐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타개책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빌딩에 불이 났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뛰어나오라고 하는데 불길이 막 너무나 강렬하게 막 불어닥치고 위에 있는 천장이 내려앉고 해서 뛰어나갈 수 없어요. 즉 불붙어있는 현실의 두려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뛰어나가면 살아야 되는데 뛰어나가야 되는 그 두려움이 두 가지가 상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뛰어나가야 돼요. 뛰어나가야 돼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내 이웃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땅 따먹기 운동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믿었던 그 많은 이방 신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들의 유혹과 그들의 달콤한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서 안 되는 그런 영적 전쟁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 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불안, 걱정 속에 산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단의 꾀에 휘말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그걸 끊어버리십시오. 격파시키십시오. 잘라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폭발시켜버리십시오. 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